오늘은 모세의 노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간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고로다.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역한 자녀와 같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모의 돌보심과 그 축복을 한껏 부모로부터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패역하는 그런 아주 못된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모세의 노래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이 노래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재앙과 또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심판이 그들 내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패역한 성향을 바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자들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이 패역한 가운데에서 또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이 패역함,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내부적인 패역함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아는 것, 이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는 어떤 패역한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그러한즉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기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여수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여수론은 옳은 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진 그 명칭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칭으로 쓰여진 말인데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여수론이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스라엘이 번영 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경홀히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은 번영 중에 이러한 패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패역이 어떤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패역은 그 내부에 언제나 숨쉬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은 그들이 단지 번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번영이라는 것이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신하고 한 것은 그러한 환경적인 것, 즉 그들이 번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배신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들의 내부적인 성향이 바로 이와 같이 부패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영은 그 부패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이 죄의 성향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단지 환경이 나쁘면 죄를 짓고 환경이 좋으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면은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죄를 짓고요. 또 환경이 좋고 모든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으면 또 그것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죄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쁠 때에도 우리가 그 나쁜 환경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번영할 때에도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성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더욱더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조건이 좋아진다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와 같은 패역한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요 결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만 우리가 바로 이런 우리의 부패한 성향을 우리가 잘 이기고 또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성향, 우리의 패역함,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또 패역함은 어떤 패역함이냐 하면은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이 패역함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패역함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미워하십니까? 바로 우상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패역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일을 이스라엘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일은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재앙과 심판을 자초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누가 질투를 일으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재앙과 이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자초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지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변덕스러움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마음이 자꾸
요동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리기를 잘하고 또 얼마나 새로운 신, 이방신 이런 것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변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얼마나 세상 우상에게 마음을 자주 빼앗기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우상을 좋아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우상이 되는 이러한 삶을 얼마나 우리가 성향적으로 좋아하고 있는지 또 그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패역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기에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패역함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18절과 19절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간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긴밀함을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반석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반석이 너를 낳은 반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할 때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를 출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역하여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같은 이 하나님에게 무관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패역함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매력적인 신들을 어머니로 여기고 그 마음을 빼앗겨서 어머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우리의 어머니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거 마땅히 돌로 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러한 패역한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배우고 점검하는 우리의 모습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본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요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길러주시고 또한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영할수록 패역하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흉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패역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패역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패역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와 같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길러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패역한 자녀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확인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패역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이 모든 패역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30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이번 주간 믿음의 가정, 우리 강경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그 가정이 더욱더 든든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미주 서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또 성장시켜 나가는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